두 번째 절기가 뭐죠? 맥주 감사절.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두 번째 절기입니다. 이날은 또 우리가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오순절. 또 칠칠절이라고도 해요. 헷갈리죠. 그래서 6월절이 지난 다음에 7주 후에 6월절이 지나고 7주 후에 보리와 밀을 추수를 하고 나서 그 첫 열매를 볶아서 가루로 빻아서 기름과 유황을 얹어서 불을 태워서 제사를 지내는 날입니다. 그래서 맥주절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첫 열매를. 세 번째 절기는 바로 수장절입니다. 수장절. 1년 동안 농사를 지은 것을 창고에 드리고 또 가을의 들판에 초막을 짓고 일주일간 생활하여 조상들이 광야에서 40년간 초막을 짓고 생활했던 것을 기념하여 지키던 절기입니다. 그 수장절이 뭐라 그랬죠? 1년 동안 지은 곡식을 이렇게 창고에 다 드리는 거잖아요. 그럼 뭐예요? 우리가 세상 말년, 그러니까 세상 종말 때 예수님이 우리를 다 걷어내요. 우리를 추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6월절은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는 것을 의미하는 그 절기고, 이게 뭐냐면 우리가 신약의 그 의미를 따지면 뭐예요? 구약에서는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받았죠. 신약의 의미는 우리가 마귀와 죄악에서 빠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해방되는, 그러니까 죄에서부터 해방되는 것. 처음에 해방되는 것. 그래서 맥주절은 그 우리가 해방되고 우리가 삶을 살면서 우리의 첫 열매를 감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오순절이라고도 했잖아요. 오순절. 신약의 오순절 있잖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처음 오시고 또 우리가 처음 또 예수 그리스도를 뜨거운 사랑으로 또 제물을 드린 절기. 또 뭐예요? 초대교회가 탄생하는 것. 그럼으로써 순서대로 기억을 하셔야 이게 3대 절기가 기억이 나지. 어느 날 물어보면 하나도 기억 안 나요. 6월절은 우리가 해방된 거. 그 다음에 맥주절은 뭐예요? 첫 열매, 첫 교회. 뭐든지 첫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첫 열매, 첫 교회, 내가 첫 성령님을 만난 날. 또 이제 마지막 수장절은 뭐예요? 구약 때는 창고에 곡식을 저장해서 감사로 드렸잖아요. 그 우리의 신약의 의미는 뭐예요? 재림시에 믿는 우리들을 천국에 다 예수님이 걷어들인다는 의미예요. 순서대로. 그래서 이 3대 절기를 기억하는 방법은 순서대로 기억을 하셔야 기억이 나지. 시험 문제 나오면 하나도 못 써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맥주절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디모데전서 읽었는데 우리 디모데전서는 누가 쓴 편지예요? 디모데가 썼어요? 바울. 누가 썼어요? 바울. 하여튼간 편지는 누가 썼어요? 바울. 그러면 90%는 맞아요. 10%는 틀리는데 90%는 맞아. 그래서 이 편지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그럼 바울로 다 쓰시면 돼요. 그러면 수 맞아, 수. 몰라도. 그래서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누구에게 쓴 거예요? 디모데에게 쓴 거예요. 디모데가 쓴 게 아니고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에 쓰신 자가 바로 그가 믿고 사랑했던
믿음 안에서의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그 로마 감옥에서 풀려나고 그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를 신방하고 있을 때 에베소 교회를 방문을 하고 있었어요. 그 디모데가 그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거든.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예요. 그래서 디모데가 이제 그 바울을 만나러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에서 오래 머물면서 그 문제를 좀 해결해 주기를 바랬는데 다른 그 마케도니아 지역에서도 그 바울을 기다리는 그 바울을 너무 이렇게 가야 할 때가 선교할 때가 너무 많아서 하는 수 없이 이제 믿음의 참아들 디모데를 거기에 남겨서 그 문제들을 에베소 교회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혼자 남긴 이 디모데가 너무나 걱정이 됐어요. 걱정이 되고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렇게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디모데전서예요. 디모데전서. 우리 디모데전서 3장 14절 15절을 보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기를 바랬어요.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그래서 가지 못하는 바울의 안타까움을 디모데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의 내용이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되는가.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가 교회에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를 디모데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 집은 하나님의 교회고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까. 그 진리의 이 집이 하나님의 교회고 진리의 기둥이고 터임을 이 에베소 교인들로부터 알게 하려고 이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율법주의와 영지주의예요. 지금 그 율법주의와 영지주의도 지금 똑같이 우리 신약 시대에 와서도 우리한테도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또 사실 아닌 사실이거든요. 율법주의는 뭐예요? 율법주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그 율법을 너무 중요시해요. 근데 우리가 자꾸 그쪽으로 흐르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지금 법 안에서 살고 있잖아요. 법 안에서. 그래 법을 지켜가면서 살고 그 법을 따라 살아야 어떤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 선량한 사람은 곧 뭐예요? 법을 잘 지키는 사람. 그래서 자꾸 율법주의로 흐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법, 성경의 법 그쪽으로 자꾸 흘러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고 그 믿음 안에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올바른 생활을 하고 그 법에 조금도 위반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이 더 잘하는 사람 같고 더 뭐라 그럴까 저 사람은 구원을 받은 것 같고 그쪽으로 흐른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거든요. 율법주의. 우리가 좀 부족한 게 있어서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옳게 굳게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영지주의는 뭐예요? 영지주의. 영지주의는 예수님의 신성은 인정을 해요. 그러나 인성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영지주의.
그러니까 영지주의의 문제는 뭐예요? 응? 영지주의의 문제는 내가 영적으로 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육적인 건 중요치 않아요. 오히려 영적인 것만 중요시하는 거예요. 영지주의는. 그래서 이들은 극단적으로 금욕주의, 극단적인 금욕주의 또는 극단적인 쾌락주의로 이렇게 빠지게 되는 거예요. 영지주의가 그 초점을 그 너무 영적인 거에 맞추기 때문에 한쪽으로 치우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너무 신적인 존재로만 본 거예요. 예수님은 신성도 가졌지만 또한 인성도 가졌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것도 중요하고 육적인 것도 중요해요. 우리가 우리 건강을 챙기는 것 중요치 않은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챙기는 것도 마음을 지키는 것 저번 주에 말씀드린 마음을 지키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또한 우리가 육적으로 건강한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디모데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이러한 이단 사상을 조심하라 경고하는 그러한 편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의 결론은 이단 사상을 조심하라는 권면으로 이 편지의 끝을 맺습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전서 6장 20절 21절 마지막을 보면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하라 그랬어요. 이러한 거짓된 것, 또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다고 그랬어요. 율법주의와 영지주의자들. 그래서 이러한 믿음에서 벗어난 자들을 조심하라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채우라고 이렇게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장 12절을 이제 읽었는데 이렇게 디모데에게 권면을 쭉 하죠. 걱정돼서 쭉 하다가 1장 12절에 가보면은 자기 고백과 간증을 합니다. 뜬금없이 갑자기. 근데 바울이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신 것에 우리 주께 내게 감사한다는 고백을 합니다. 내가 감사하는 이유가 뭐예요? 직분을 맡겨드려서 여러분 다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다 직분이 있으시잖아요. 나를 그 직분을 맡을 수 있게 나에게 능력 주신 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여기 써 있잖아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그 직분을 감당하게 할 수 있게 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내게 직분을 준 것이 감사한 게 아니라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나에게 능력을 주신 우리 예수님께 감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사도 바울이 왜 감사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3장 13절 16절을 보니까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또 16절 그러나 내가 국류를 입은 까닭은 사도 바울의 감사의 가장 기본은 뭐예요? 국류를 입었다는 거예요. 국률하심에 대한 감사예요. 국률하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서 국률을 베푸시지 않으셨다면 사도 바울은 지금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국률하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국률하심. 이렇게 바울이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잊게 되자 어떻게 돼요? 그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삶의 변화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 삶의 변화가 뭐로 인해서 변화됐어요? 하나님의 국률에 의해서.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생각이 변하고 내 마음이 변하고 내 인생이 변하게 된 이 놀라운 사실에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많은 삶의 변화를 겪으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변화된 예수를 믿으면서 변화된 나의 삶에 얼마나 감사하고 살고 계신지가 궁금해요. 우리가 그 감사함을 잊을 때가 너무 많다. 그냥 그 변한 것이 당연한 것 같은 거야. 내가 이렇게 세월이 지나면 내 모습이 변하듯이 내가 변한 것이 당연하게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변하심 속에는 내가 변한 것 속에서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 변화에 내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서 내 얼굴이 변했다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었으면 하루도 감사하지 못한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변화되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13절을 보니까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요, 나쁜 건 다 했어요. 변하기 전에 나쁜 건 다 했어요.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고 또 폭행자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했다고 했어요. 알지 못하고. 바울이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였는데 그것이 잘못인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서 그 죄가 죄인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하고 싸우면 이겨져요. 이거는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암만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줘도 그걸 잘못한 줄 모르고 죄인 줄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설득하고 어떻게 이해를 시켜요? 아주 무서운, 아주 무서운 거예요. 죄가 죄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했다고 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가 죄인지 죄가 아닌지 알지 못하고 행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우리가 저게 죄인지도 모르고 죄이 아닌지도 모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뭐예요? 일단 사울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서 우리 14절을 보니까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새 사람으로 바꾸는 거예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죄인을 용서해 줄 뿐 아니라 새로운 직분까지 주셨다는 거. 그러니까 거기에 능력까지 주시니 감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오직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나된 것은 오직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아닙니다. 오직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변화되기까지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긍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그게 긍휼이에요. 긍휼이라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하는 그 마음 속에 무엇이 있을까요? 그 긍휼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무엇이겠어요? 사랑. 우리 사모님은 사랑밖에 몰라.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 있어요. 성경 보세요. 뭐라 그랬어요? 성경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이게 긍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래 참지 않으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저도 이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고요. 하나님의 긍휼 안에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긍휼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자식이 잘못하면 참아야지 안 참을 수 있어요? 참아야지. 언제까지 참아요? 오래 참아야 돼요. 오래. 잠깐 참아서 너 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참는 것 어떻게 참는다고 그랬어요? 오래 참으신다고 했어요. 오래.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우리가 세상에 나가 출세하는 것 감사할 일이죠. 세상에 나가 돈을 많이 버는 것 감사할 일이죠. 큰 감사의 제목이에요. 또 시험에 합격하고 명예와 권력과 부를 얻는 것 다 감사의 조건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근본적인 감사가 뭐예요? 내 안에 있는 변화에 대한 감사라는 거예요. 내 안에 대한 그 변화가 내가 변화된 것이 무엇 때문에 가능했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에 내가 변화됐다는 것에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나를 위해 참아주신, 나를 위해 참고 계신 우리 주님께 먼저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인인 줄 깨달았으면 그 죄된 나를 위해서 지금도 참고 계시는, 또 참으시기만 해요? 나의 죄와 허물을 어떻게 해요? 덮어주시잖아요. 십자가로 덮어주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도록 오래 참으신 우리 주님께 그 은혜에 먼저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변화된 그 삶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장 15절 보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고백을 하죠. 바울이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무슨 얘기예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은 이거를 3차적으로 이게 그 3자 입장에서 자꾸 바라본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구원하기에 이 세상에 오셨다. 다 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나를 포함을 잘 못 시켜요. 우리라는 그거에 포함을 시키죠. 항상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우리보다 더 중요한 건 나입니다. 나. 왜 더 중요해요? 왜?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이기 때문에. 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죄인 중에 괴수는 누구예요? 바로 나란 얘기예요. 바로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바울이 그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 예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 같은 죄인을 불러서 우리가 살면서 분노와 미움에
그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저도 하루에 좀 하면은 많이 화가 날 때도 많이 있고, 또 내 마음이 안 들면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도 살기가 아주 등등했던 사람이에요. 그죠?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용서와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치셔서 그 사도 바울을 변화케 하셨는데 온전히 변화됐어요? 온전히? 사도 바울은 온전히 변화됐어요. 분노가 용서가 되고 마음이 변해서 그 사랑의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편지를 보면 다 사랑하는 이렇게 나옵니다. 사랑의 포로가 돼버렸어요. 사랑의 포로가. 누구도 용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뭐예요? 다 사랑의 고백이 돼요. 사랑의 고백.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에게 또 교만하지 말라고 또 가시를 주셨잖아요. 가시를.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를 맞아서 혹시 마음속에 누군가를 향한 미움이 있고 분노가 있고 그런 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다면 우리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런 것을 다 내 마음을 변화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내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우시는 오늘 이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는 첫 번째 이유는 나를 위해 오래 참아주신 거에 대해 감사해야 돼. 나를 위해 오래 참아주신 거, 나를 용납해 주시고 나의 죄를 허물을 덮어주신 것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그 세상에서의 그 이력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시죠? 사울로 있었을 때 학벌, 집안 이런 게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가 자랑과 교만의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그런데 사람이 변화되어 겸손과 또 주님께 복종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심을 우리 바울이 또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박해자 있잖아요. 박해자가 뭐예요? 남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 그러나 이제는 고난을 감수하는 사람으로 변화됐어요. 그것에 감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바울이 어떤 고난을 받았는지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7절 고린도후서 앞쪽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7절 빨리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빨리 11장 23절 27절 고린도후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이런 고난 안 받으셨죠? 바울이 받은 고난을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남의 고난은 이렇게 얘기를 해도 큰 거를 느끼질 잘 못해요. 우리는 어떤 고난이 제일 커요? 내 고난이 제일 큰 거야. 내 고난이 제일 무겁고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내가 당하는 고난은 너무 힘들어요. 그죠? 근데 오늘 바울의 고난을 보니까 바울의 고난도 엄청난 고난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비방자 해방자였던 바울이 예수님을 통해
변화되어서 이렇게 고난을 받는 자가 되었다. 그것을 감내하고 승리하는, 결국 마지막에 승리하는 자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주님의 고난.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의 눈을 볼 때 이 사도 바울은 고난의 연속이에요. 불행의 연속이에요. 절대 행복하고 그러한 사람이 아니. 근데 바울은 항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했습니다. 항상 얘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주 안에서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겸손할 수 있고, 복종할 수 있고, 또 무엇보다 주님의 남은 고난을 감내할 수 있음을 감사했다는 거예요. 살아가는 것이 고난이에요. 고난. 하루하루가 힘들죠. 쉬고 싶고, 일이 조금 틀어지면 모든 불행은 나에게만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감사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마지막 날에 의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결국 뭐예요? 마지막에 웃는 자가 승리한 자다. 마지막에 웃는 자.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 장 7절 8절 다 찾으셨어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그 삶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오늘 맥주 감사주일은 첫 열매를 주님께 드리는 날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첫 열매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첫 열매. 저는 나에 대한 여러 생각을 좀 해봤어요. 나의 첫 열매. 과연 내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향한 그 첫사랑, 또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진정으로 내가 눈물이 흘러졌을 때 그것을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게 첫 열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첫 열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열매가 없이는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진정한 첫 태기와 주님을 향한 그 첫사랑을 지금도 나를 위해 오래 참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 그 긍휼하심에 감사하며 오늘 맥주 감사절에 그 열매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유대인의 3대 절기 잘 기억하실 수 있으시겠죠? 나중에 시험 문제 혹시 나오더라도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머릿속에서 이렇게 순서대로 생각해 보면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 저기 신학 공부하는 사람 아주 기본으로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 내가 변할 수 있도록 나를 기다려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다시 한번 우리 맥주 감사절을 맞아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